지난주에 우리는 일곱째 달 초하루 모여든 유다 백성들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그 유명한 느헤미야는 겸손히 자리를 비켜 설교가요 대학자인 에스라에게 길을 내어주었고, 에스라 또한 자랑할 것이 많은 분이셨지만 자리를 비켜 율법책에 길을 내어주셨고, 그 백성들은 어떤 태도였습니까? 에스라가 단상에 올라 책을 펴니 모두 다 일어서고 그의 찬송을 따라 화답하며 두 손 들어 아멘 아멘 하고 곧바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태도,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도 그런 태도로 겸손하게 나온 느헤미야 공동체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한 태도 앞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질 않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부터의 이 장면은 그러한 태도로 모여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시작되는 그 첫 부분을 따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허공에서 역사케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쓰여져 있는 성경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것을 듣고 읽고 깨달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설교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청중들은, 회중들은, 교인들은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고, 저희야 신학교 때부터 또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누구처럼 설교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느헤미야 공동체를 놀랍게 변화시킨 그날의 역사는 어떠한 설교로 되었는가를 바라보면서 평소에 저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인 저는 어떤 생각으로 설교를 준비하는가, 그것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 번 나온 것은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왜 하느냐? 왜 할까요? 설교가 좋았다 칭찬받으려고 할까요? 시간을 때워야 되니까, 한 30분 때워야 되니까 하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교의 목적이 깨달음이라면, 청중의, 회중의 깨달음이 목적이라면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설교가 좋았다, 나빴다 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평가입니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회중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인생이란 것이 우리가 눈이 두 개, 코가 하나, 입이 하나, 귀가 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똑같이 생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처럼 생긴 사람은 80억 인구라고 하는데 요즘 80억 인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비슷한 사람은 있지만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앉아있는 회중이 다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영적인 성장 과정이 다릅니다. 어떤 교파에서 어떤 목사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다 다릅니다. 영성이 다 다릅니다. 성경 지식이 다 다릅니다. 갈급함도 다르고 성숙함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특별히 오늘의 태도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가 한 설교이지만 청중의 반응들은 다 다릅니다. 누구는 좋았다, 누구는 나빴다, 누구는 은혜스러웠다, 누구는 아니었다,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은혜를 받고
어떤 신학교를 갈까 하다가 우리 우리 선교단체에 있는 형님들은 달라스에 있는 달라스 신학교, 달라스 디얼로지컬 세미나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주 우수한 신학교고, 달라스 출신 목사님들은 라디오를 틀면 나오는 유명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형님들이 달라스 신학교를 다니니까 달라스 신학교를 갈까? 아니면 여기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갈까? 고민하면서 우리 형님이 살고 있던 그 기숙사에 가서 하루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고 학교 분위기도 보고 하려고 갔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을 지내고 난 뒤에 이제 집 휴스턴으로 내려오는데, 달라스에서 휴스턴까지의 거리는 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운전해서. 그래서 그 형님이 떠나기 전에 저한테 자기 차에서 카세트 테이블 2개를 꺼냈어. 야, 승환아, 가는 길 동안에 설교나 듣고 가라 하면서 설교 테이프 2개를 주셨습니다. 당연히 영어 설교 테이프겠죠. 저는 자라면서 그러니까 미국에 온 뒤에, 은혜 받고 난 뒤에는 한국 목사님 설교를 거의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때 2가지 테이프를 주셨는데, 하나 테이프는 토니 에반스 흑인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였습니다.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아침에 라디오에 나오는 분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 토니 에반스는 목소리가 우렁차고 소리를 지르며 하시는 설교를 합니다. 얼마나 재밌고 은혜롭게 딱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토니 에반스 설교를 들으면서 쭉 내려오다가 한 번 다 들었으니까 빼고 그 다음 카세트 테이프를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 카세트 테이프는 존 메가더의 Grace to You 설교집이었습니다. 강해 설교 테이프였습니다. 딱 듣는데 존 메가더는 70살 이전의 설교는 목소리가 굉장히 가늘고 높습니다. 피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옛날 설교는 그분의 톤이 이렇게 갑니다. 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의 저에게는 일단 그분이 성경을 강의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높고 가늘고 쏘니까 듣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좀 한 5분 듣다가 빼버리고 4-5시간 동안 똑같은 토니 에반스 설교 테이프를 몇 번을 들으며, 아직도 생각납니다. 에베소서 3장 설교, 그걸 들으면서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의 수준은, 또 제가 원하던 것은 토니 에반스와 같이 짧고 은혜로운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길고 또한 지루하게 계속해서 강해되는 설교를 들을 능력이 안 된 겁니다. 무슨 말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에 존 메가더는 별로고 토니 에반스는 좋다, 그것은 제 수준에 사는 평가라는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다릅니다. 수준이 다르고 영성이 다르고 원하는 바가 다르고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수백 명에게 제 설교를 맞출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설교자도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 잘하는 과정에 있다고 치면 20대가 다르고 30대가 다르고 40대가 다를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20대에 제가 바라보던 목사님이 있고 그분을 추앙하면서 야 나도 저렇게 하기를 원했고, 30대에 바뀌고 내가 성경의 지식도 여러 가지도 자라가면서 목회의 시간도 늘어가면서 이게 다 바뀐다는 거예요. 물론 본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은 그러지가 않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의 설교가 좋다, 저 사람은 괜찮은 설교자다, 이것도 그 사람이 어디 시점에 설교자가 서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말입니다. 다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게 무엇이 있을까? 성령의 역사는 바람 부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간, 타임 테이블이, 시간표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평생 졸다가 깼는데 들리는 말이 있고, 같은 목사님이지만 이 사람은 옆에서 펑펑 울면서 회개가 터지지만 이 사람은 뻣뻣하게 앉아서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하는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설교가 좋다, 나쁘다, 저 설교자가 괜찮다,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평가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다른 것은 맞지만 설교가 무엇인지를 설교자가 제대로 깨닫고 내가 확신하는 바 설교를 잘 하려고 애쓰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한 구절을 가지고 제가 이해하고 믿고 확신하고 추구하는 설교란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면 바로 짧게 모든 것, 제가 하고자 하는 모든 말이 담겨져 있는데, 그날 2470년 전에 있었던 그날의 대부흥은 어떤 설교를 통하여 사람들이 회개하며 죽게 나왔느냐? 저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고 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였다. 그러므로 설교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제가 이해하는 설교입니다. 저는 자라오면서 미국 목사님 두 분을 바라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 분은 스티븐 제이 로슨이라는 분이고 다른 분은 존 맥카터라는 분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추구한 것, 그분들이 하고 있던 강해 설교를 들으며 은혜를 받고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이 항상 했던 말은 무엇이냐? 텍스트를 읽어라. Read the text. 그 다음에 설명하라. Explain the text. 그 다음에 Apply the text. 그 설교를, 텍스트를 적용하라. 중요한 것은 텍스트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설교란 무슨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설교는 권위적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교의 권위. 왜 그럴까? 오늘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는 데서부터 그날의 말씀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말을 하고 있는가? 에스라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함께 있던 13명과 레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3명이 단상 위에 13명이 명단이 달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 체계로서부터 설교가 시작된다면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는 원천적으로 권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권위주의는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가로채서 나를 높이는 것이 권위주의일 것이고, 설교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명하고 적용시키는 것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자와 상관없이, 교회의 전통과 시대와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신적인 권위를 가진 말씀의 선포가 설교인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이 느헤미야 때는 2470년 전의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470년이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2470년, 상상할 수도 없이 오래된 그때에 그들이 모세의 율법책을 폈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은 언제 적힌 것이냐? 느헤미야 이때부터 모세 시대는 1000년 전입니다. 그러니 1000년 전에 광야를 헤매고 있던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게 모세의 오경 아니겠습니까? 1000년이 지난 뒤에도 이 사람들이 70년 종살이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약속의 땅에서 성벽을 쌓아놓고 편 것은 1000년 묵은 책이라는 것입니다. 1000년 전의 책을 펴고 모세의 율법을 지금 읽고 강론하며 설명하며 깨닫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아니 이게 언제적 것입니까? 그러면 3470년 적어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 후에 2000년 동안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인종과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 항상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시대 상황이 바뀌고 시대 정신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이며,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권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우리는 그저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고, 청중들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 하느냐, 처음에 그들이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모세 때에도 그랬고, 1000년이 흐른 뒤 느헤미야 때도 그랬고, 480년이 흐른 바울 때에도 그랬고, 2000년이 흐른 이 호샴 땅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아침의 예배 가운데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 우리는 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복음으로 구원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고 있으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설교의 재료는 무엇이냐? 설교의 재료, 원천은 어디서 나오느냐? 설교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입니다.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 책, 원어로는 안을 낭독하고 그 안에 있는 뜻을 해석하였다. 즉 설교의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는 율법책이겠죠. 아직 신약이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66권의 말씀을 낭독하고 읽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함으로 적용케 하는 것이 설교라면, 설교는 특별히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경에서만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만 설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읽고 이 뜻을 해석하는 것.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 설교는 지루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들 평소에 책을 읽으십니까?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예를 들면 세상에서 놀다가 왔다고 칩시다. 귀에 들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느헤미야가 누군 줄 알겠습니까? 아무런 지식이 없으면 이러한 설교는 듣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자기가 젊어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분이 경상도 분인데 문 앞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는데 고신측 교회였다. 그런데 목사님 하는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 그래서 나와버렸다. 그래서 자기는 어떤 설교를 하느냐, 이거는 한번 언젠가 컨퍼런스에서 하신 말씀인데, 나는 신학을 설교하지 않는다. 나는 성경을 설교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의 원천은 어디서 나와야 하느냐? 오직 성경책에서. 저는 여기 올 때에 그냥 주일 설교하고 수요 설교하면 되는 줄 알았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구역 전도회, 바베큐, 찬양대, 졸업식, 입학식 수많았습니다. 한인회, 너무. 이번에도 필라 전국 노래자랑에 제가 나가서 노래는 안 부르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디에 무슨 상황에 제가 가든지 간에 제가 항상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 읽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불자이든 천주교든 무엇이든지 간에 저는 그저 이 말씀을 읽고 설명하고 내려옵니다. 못 알아듣든 알아듣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연설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설교하러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 저도 이렇게 설교를 좀 듣고 보는데 딴소리 하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제가 여기 올라와서 몇 주 동안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축구 지도자, 그 이야기를 하고 어제 누가 이겼고 그 머리 긴 백인이 얼마나 멋있고,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물론 예화로 여기저기 쓸 수는 있지만 그게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본문을 읽어놓고 딴소리 하는 것, 설교 아닙니다. 막 말은 많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필러들, 순살코기가 아니고 필러들을 넣어서 값싸게 고기를 만드는 것처럼 주저리 말하는 것, 그걸 들으면서 저는 야, 어떻게 저렇게 말을 저렇게 잘할까? 아무것도 안 보고 뭐 청산 뉴스로 막 말이 나오는데 별로 영양가 없는 말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설교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해하는 설교는 아니다. 오늘 8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는 것, 제가 믿는 설교는 저것입니다. 또 저 말은 무엇이냐? 설교의 범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설교는 성경책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성경만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은 솔직히는 설교의 범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주의를 끌려면 정치 이야기를 해야 되고 사람들의 선동하는 것을 해야 되고 그렇게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가만히 들으면서 그것은 강단에서 내려와서 한 개인으로서 해야 되는 말이지 강단에서 교인들을 향하여 할 말씀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임진각인가 그 근처에 있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은하철도 999처럼 생긴 검정색 열차,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철마는 달리고 싶다. 견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 북을 향하여. 이 철마가 왜 못 달릴까요? 남북이 끊어져 있으니까. 통일을 염원하면서 이 철마는 달리고 싶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설교가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설교는, 제가 이해하는 설교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다가 철도가 끊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부분, 더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철로가 한참 달리다가 딱 끝이 납니다. 모든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설교자는 하나님의 철도가 깔린 곳까지 가고 거기서 스탑을 해야지, 계속 달려가면 철로를 이탈하여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저희가 배운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곳까지 신학을 하고 계시가 끝나는 곳에서는 다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여기까지 알려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더 이상 스페큘레이트, 내가 상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의 제1원칙인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에서 들어보세요. 수많은 말이 오고 가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 지루하니까, 재미없으니까. 하지만 설교는 그게 아니다. 제한이죠. 그래서 설교가 다루는 주제에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처세술이 아니에요. 성경의 주제의 메인은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부활 승천 재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셔서 천국을 사모하는 것, 내세, 영생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다루는 주제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고로 처세수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장차오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다. 그러니 주일날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언제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엄마 뱃속에서부터 듣던 말씀이요, 어린 주일학교에서부터 반사들을 통하여 듣던 말씀이요, 매일 똑같은 말씀이지만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으로 살릴 수 있는 영적의 양식은 오직 쓰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할 수 있죠. 선교해서 데려와야죠. 하지만 영이 죽어 있는데, 영적으로 죽어 영적 무덤 속에 누워 계신 분들이 이 영으로 분별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 만무한 것입니다. 그 말이 들린다면 성령이 당신을 중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두려워해야 되지 않아야 될 것 제1호는 지루함입니다. 강박관념이 우리가 있습니다. 올라가면 웃겨야 된다. 올라가면 재밌어야 된다.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무슨 재밌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하늘에 천국이 있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지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여러분들 그게 까르륵 웃으며 배꼽 잡고 웃을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포장해서 재밌게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세상이 바뀜에 따라 교회도 바뀌어가고 있고, 목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하고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죽을 때까지 느헤미야 8장 8절을 마음에 두고 설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것, 잔 메가더는 50년 설교했습니다. Next verse, 그 다음 절, 신약을 설교하는데 거의 35년, 40년 걸렸습니다. 무엇이 남기겠는가? 재미? 감동? 위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남는 것입니다. 충분함, sufficiency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충분함. 이 수천 명을 모아놓고 이제 심기일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수천 명을 뒤집어 엎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성벽이 안 무너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느헤미야라면 뭐 하겠습니까? 당신이 에스라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6시간,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서 있습니다. 물론 힘들면 앉았겠죠. 그런데 이들을 변화시킨 것, 이들이 울고 있는데, 이제 울기 시작하는데, 이 수천 명을 사로잡은 것은 에스라의 화술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이 수천 회중을 사로잡은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율법책에 쓰여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하여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사 그들이 울고 있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매주일 들어야 되는 말씀, 여러분들의 기대치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설명되어지면 거기에 만족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러 왔습니까? 우리가 감동받으러 왔습니까? 웃으러 왔습니까? 세상 이야기 들으러 왔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아프고 쓰러지지 않고 멘탈이 멀쩡하고 기도하고 준비한 말씀을 이 자리에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고 설명해 드린다면 여러분들 거기에 만족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천년 전의 이야기를 그들이 하며 그 말씀으로 그들이 변화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 이벤트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뭐 다른 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설교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설교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설교의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왜 어떤 목사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어떤 목사님의 말씀은 아무런 감동, 임팩트가 없을까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후배, 사랑하는 전도사님들에게 종종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들이야 주의 종이고 기름 부음 이미 받았고 too late. 만들어져 가고 있는 전도사들에게,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하는 말씀은 뭐냐? 여러분들, 설교의 능력은 말씀 자체를 쪼개는 데서 나오는 것이고 그 말씀 자체를 던질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많은 설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설교는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시고 받은 은혜나 임팩트가 자기 마음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기 말로 되풀이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꼬맹이들 밥 먹일 때 내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다가 애들 입에, 우리는 요즘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단물 다 빼먹고 아기한테 넣어주면 아기는 이게 뭔가 이게 뭐 고문가 고기인가.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영화를 보고 영화 리뷰를 쓰는 것과 같은 설교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내 말로 재탕 삼탕을 해서 설명을 하니 능력이 없는 거다. 왜냐?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어떻게 이 수천 명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안의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였다. 설교의 능력은 쓰여있는 말씀 있죠. 제가 지금 설교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설교론. 제가 설교론을 지금 강론하고 있습니까? 무슨 강의하고 있습니까? 제가 하는 게 저겁니다. 8장 8절에 무엇이라 쓰여있느냐? 저렇게 쓰여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낭독했다, 해석했다, 깨닫겠다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재탕 삼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리뷰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걸 보고 제가 생각하는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설교라고 생각하고 귀 있는 자들, 후배들이 듣고 만일 따라 한다면 좋은 것이고 아니면 뭐 아닌 것이죠. 이것이 제 설교론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설교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화려한 언변에서 나오지 않는다. 여기 에스라 이야기 있습니까? 아론의 16대 손이요 대학자요 학사 겸 제사장 없습니다. 뒤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에스라도 사라지고 성경 말씀만 있는 것. 재탕, 삼탕, 사탕 할 필요 없이 그대로 읽고 설명해 주는 것. 그것이 설교다. 들을 게 있는 자만 듣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하면서 이번에 멕시코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멕시코 단기 선교 때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당신이 하시는 목회자 세미나에 저에게도 한두 가지 강의를 하라.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강의 설교란 무엇인가로 멕시코 목사님들 앞에서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찬양팀들이 뒤에 들어와서 앉아 들었습니다. 저는 잘 됐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우리 교인들도 담임 목사가 어떤 설교론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는지를 아는 게 필요합니다. 기도할 수 있고 같이 동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들은 다 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설명한 이런 말씀을 핵심적으로 드렸고요. 너무 사람들의 반응에 기죽을 필요도 없고 마음 상해할 필요도 없다. 그저 하나님 말씀 자체로 설교하시라. 그 말씀을 드려놓고 우리는 마약 갱생원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 제가 스페니쉬를 할 줄 아나요? 못합니다.
그런데 설교하기 전에 우리 멕시코 찬양팀이 딱 서서 찬양을 하면 어떤 분위기냐면, 마약 갱생원들은 감옥소에 갇혀 있는 분들입니다. 머리 빡빡 밀고 죄수옷 같은 것을 입고 아주 어려운 곳에서 사는데, 그들의 표정을 보면요, 무서워서 덜덜 떨립니다. 수십 명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찬양팀 딱 보면은 천차만별이에요. 할머니 같은 분도 계시고, 젊은 분도 계시고, 나이 이렇게 다 천차만별. 그러니까 이 멕시코 사람들이 거기 갇혀 있는 분들이 딱 보면은 처음에는 분위기가 무시합니다. 저 동양인들이 와서 뭐 하겠는가? 근데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숙연해집니다. 그래서 중간에 우리 스페니쉬 하시는 집사님이 나오셔서 막 스페니쉬로 한마디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동양인 덩치 큰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스페니쉬를 막 해버리니까 사람들 눈이 땡그레집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그리고 거기다가 엄청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찬양을 해서 그들의 마음을 마늘 다지듯이 다져버립니다. 완전히 그냥 다져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올라갔습니다.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스페니쉬 못합니다. 근데 제가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미리 성경을 찾아서 스페니쉬 온라인으로 찾아가 적어가지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제가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들 보세요. 그대로 읽어주고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마약에 쪄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눈이 해롱해롱하고 이상하고 무섭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제가 어떻게 했느냐, 저 말씀을 보여주면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 하였다. 여러분들 죄 지어서 여기 와 있으니 당신들은 마귀에 속한 자들이다. 사람들이 눈이 땡그레집니다. 아무도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대로 들려주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했다 했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잡한 말 할 필요 없이 그냥 읽고 말해줍니다. 당신들은 마귀에 속한 자들이다. 그런데 소망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기 때문에 당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소망을 둬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란 말이 그 스페니쉬로 보니까 세라 살보입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말 하지 않고 구원을 받으리라, 그 세라 살보, 그 짧은 말로 계속해서 들릴 때까지 그 말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저도 상상하지 못했고 우리 찬양 팀원들도 상상하지 못했고, 그 감옥소와 같은 곳에서 정말로요 부흥회했습니다. 부흥회. 처음 보는 사람들이, 동양인들은 일단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치노라고 그러면서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스페니쉬로 찬양하고 저 설교 못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다 통역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능력은 어디서 나왔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그들의 귀에 들려줬을 때 그들이 회심하고 hopefully 거기서 마약 행생원에서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있었던 그 대회심의 역사 가운데 이 모든 능력, 회심, 이 가운데 보이지 않는 주인공이 있었으니 그는 성령이십니다. 아무리 성경책이 펴졌다 해도, 아무리 설교자가 기도 많이 하고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청중이 듣고 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성령은 거룩한 영으로 거룩한 곳에 임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겸손한 심령에게만 임하시고, 특별히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의 감동이므로 성령께서 쓰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설교가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설교가 바로 성경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해석하고 그 뜻을 알려주는 것이 설교일진데, 여러분들 세상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받으심으로, 저 또한 그것을 설교함으로, 설교가 다 끝난 뒤에 남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설교가 끝난 뒤에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뿐이요. 설교가 끝난 뒤에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영생 장로교의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